누가 죄인인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누가 죄인인가? 여러분 제목을 들으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영웅 뮤지컬이 떠오르죠. 네, 너무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인기 뮤지컬 영웅의 이제 메인 이제 클라이막스 테마곡인 제목이 누가 죄인인가죠, 그죠?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그죠? 누가 죄인인가 이러면서 이 누가 죄인이냐라는 주제로 이제 그 내용이 쭉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이런 내용이죠. 이제 이토 히로부미의 살인죄로 이제 일본 재판부에 안중근 의사가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이제 이 재판정에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살인자, 저격범으로서 살해자로서 이제 재판정에 이제 선 거죠. 죄인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 일본 정부와 일본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자인 안중근이 당연히 죄인입니다. 근데 안중근은 자기가 이제 변론을 하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죽인 그 이토 히로부미가 더 죄인이다 이러면서 어떤 죄 막 이러면서 뭐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죄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죄를 막 이제 읊기 시작합니다. 한국 민족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가 더 큰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막 그 뮤지컬의 클라이막스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선 네가 죄인이야. 아니야. 이토 히로부미가 더 죄인이야. 누가 죄인이냐? 서로 막 이 옳고 그름의 싸움이 결국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읽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한 비유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시면서 오늘의 이 내용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주제는 바로 오늘 이 영웅의 누가 죄인인가와 거의 비슷한 주제인 거예요. 누가 의인인가가 바로 오늘 비유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주제인 거예요. 누가 죄인인가 이게 아니라 이제 누가 의인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자, 9절에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10절의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근데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딱 보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비유가 아니라 알고 보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깨달았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최초로 시작하신 밸런스 게임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리새인 or 세리, 그죠? 누가 의인? 바리새인 or 세리. 당신의 선택은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세리냐. 만약 여러분이 이 밸런스 게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요때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한다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세리가 존경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이 존경받는 사람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당연히 바리새인이 존경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왜? 세리들은 당시에 어떤 존재였냐면 쉽게 말하면 그냥 제일 욕먹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세리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계속 읽으면 나오지만 죄인 하면 자꾸 세리 그리고 아니면 창녀 이런 식으로 죄인의 프레임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근데 이 세리들은 로마에게 빌붙어서 로마에게 이제 월급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뜯어내는, 동족의 세금을 뜯어내는데 뭐 이렇게 공무원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엄청 자기들이 문서를 조작하고 착복해가지고 이제 착취하고, 정말 이렇게 돈을 막 모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악질적인 사람들로 당시에 이제 너무 싫어했던 부류가 바로 세리였어요. 돈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지위 때문에 이 유대교의 이 하나님 주신 율법과 신앙도 이제 저버리고 그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진짜 뭐 약간 그런 범죄자들, 사기꾼처럼 이들은 막 이렇게 몸서리를 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세리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와 바리새인을 두면 당연히 존경받고 그래도 인정받는 부류는 당연히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밸런스 게임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옵션이 들어가야 재밌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세수냐 양치냐, 이렇게 하면 세수할래 양치할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 옵션을 달아야 돼요. 양치한 물로 세수하기 or 세수한 물로 양치하기. 양치한 물로 세수를 하든지 세수한 물로 양치를 하든지. 형제들은 뭐가 더 낫나요? 자매들은 뭐가 더 나아요? 양치한 걸로 세수하는 거? 세수한 걸로 양치한 거? 화장 지우면 좀 그렇지 않나? 화장 지운 걸로 세수하면. 자, 아무튼 이렇게 옵션을 걸어야 이게 어려워진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라고만 하시지 않고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이제 옵션을 달기 시작하셨어요. 자,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인데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러이러한 율법을 정말 다 지킨다. 그리고 나는 정말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가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자꾸 누구보다 낫다, 세리보다 나는 낫다, 그리고 세리를 자꾸 판단하는, 그리고 그 자기가 잘 지키는 걸로 다른 사람을 약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 옵션이 약간 재수 없는 바리새인인 거죠. 그죠? 말씀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좋은데 좀 재수 없는, 약간 잘 한다 이거야.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헌금도 잘하고 이 종교적 행위, 이거에 나의 신앙은 맞춰져 있다. 이 종교적 행위에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지금 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13절입니다. 세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근데 세리는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일컬어져 있지만 옵션은 뭐예요? 약간 좀 겸손한 세리인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약간 자기가 좀 겸손하게 약간 죄인임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세리. 자, 재수 없는 바리새인이 낫냐? 아니면 좀 그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세리가 낫냐? 누가 더 의로우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조금 옵션을 걸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당시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쪽으로 마음이 기울이겠어요. 그래도 바리새인이 그래도 낫지. 재수 없지만 그래도 바리새인이 믿음 훨씬 좋고 의롭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은 지금 성경의 바리새인은 오히려 욕먹는 부류가 바리새인. 왜? 예수님이 너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진짜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인데,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처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 당시에는 욕먹는 부류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당시에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름 대우도 받고 존경도 받는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옵션을 조금 재수없는 바리새인이어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바리새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대로 좀 바꾸면 이런 거죠.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꼬박꼬박 진짜 헌금도 정말 매주 빠뜨리지 않고 11조도 내고 그리고 주일 성수뿐만 아니야. 크라이아웃도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고 셀 모임도 한 번도 안 빠져. 그리고 심지어 사역도 가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팀에 또 다 들어가가지고 청소 시간 되면 청소 늘 와가지고 자기 당번 아닌데도 청소 와서 막 해주는 그리고 세상에서 막 그런 조그만한 죄도 잘 짓지 않으려고 하고 도둑질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도 남의 것도 탐내지도 않고 음란한 삶도 잘 살지 않는 그런 경건한 교회 오빠인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진짜 신실한 교회 오빠인데 좀 약간 재수 없는 교회 오빠, 좀 교만한 교회 오빠, 약간 요게 약간 이제 좀 말이 좀 막 이렇게 그런 교회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야 죄 짓고 살면 안 돼. 나 봐. 난 진짜 죄 안 짓고 진짜 잘 살거든. 나는 집하고 직장하고 교회밖에 몰라. 난 진짜 직장 끝나자마자 난 기도실을 안 가면 잠이 안 와. 나는 진짜 니네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진짜 기도가 하고 싶어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자기 전에 있지 말씀을 안 읽잖아. 그러면 이상해. 나는 진짜 너무 영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말씀 읽어야 돼 니네. 응? 이런 느낌. 야 진짜 나처럼 한 일주일만 살아봐. 야 형 믿고 형이랑 일주일만 한번 살아보자. 형처럼 한 번만 해봐. 너 진짜 축복의 길 열린다니까. 약간 이런 그죠? 너무 경건하지만 좀 재수 없는 이런 오빠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세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젯밤에 이제 토요일이라고 1차부터 3차까지 이제 술집 갔다가 마지막 클럽까지 갔다가 거기 가서 이제 노느라고 돈도 다 쓰고 거기서 이제 계속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하고 한 번씩 막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 거 이제 몰래 뭐 물건도 슬쩍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못 봤어 그러면 못 봤는데 이러고 그죠? 자기가 막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맨날 클럽 가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가지고 번호 따서 스토리에다가 매주 자기가 이런 여자를 만났다. 매주 여자들 이렇게 예쁜 여자들을 내가 만난다. 스토리를 맨날 올려.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교회에 딱 와가지고 주님 진짜 오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울면서 갑자기 이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전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요런 느낌. 그죠?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어요. 자, 지금 이런 옵션을 걸었어. 굳이 막 걸었어. 예수님이. 자, 그랬는데도 보통 당시의 사람 여러분도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경건하지만 조금 잘난 척하는 교만한 이런 그래도 교회 오빠예요? 아니면 진짜 지 멋대로 살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제 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요런 두 번째 오빠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의롭습니까? 그죠? 아무리 여러분 약간 넘사벽처럼 열심히 하는 이 교회 오빠와
조금 간절하지만 세상에 빠져 있는 죄인처럼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도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래도 당연히 교회 오빠가 어쨌든 재수는 없지만 그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지. 그리고 더 믿음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더 의로워 보인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밸런스 게임의 결론을 대부분 에이 그래도 바리새인이지라고 대다수가 생각했을 건데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선택을 하세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바리새인이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의 관념 속에 올바름의 기준 속에선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 아니 나는 세리가 더 의로워. 저 바리새인이 의로운 게 아니고 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선택에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동의가 안 돼야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뭐야 진짜 예수님? 예수님 왜 이러셔? 그건 아니죠 예수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예수님 그렇게 선택하시면요, 이 교회 한국에 있는 지금 열심히 사는 교회 오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죠? 교회 오빠들이 굉장히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좀 교만한 교회 오빠보다 이렇게 정말 나오는 죄인이 더 낫다고요? 그게 더 의롭다고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은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더 의로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이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전심으로 나오는 이 세리가 왜 의롭다라고 이런 파격적을 선택을 하며 혼란스럽게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뭔가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올바름, 의라는 건 올바름이에요. 그죠? 올바름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올바름의 그 기준, 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과 내가 보는 올바름의 기준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의라는 건 올바름이에요. 누가 올바른가에 대한 이 기준의 차이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문제는 늘 생기는 건 의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문제.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 입장에선 누가 죄인입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선 누가 의인입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선 누가 의인입니까? 사람을 죽인 게 의인입니까? 그러면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한 게 죄인입니까? 누가 죄? 이게 여러분 사실 국가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고 인간사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우리는 의가 뭐냐? 올바른 게 뭐냐? 돈이냐? 그래도 뭐냐? 가족이냐? 내 마음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그래도 성공이 중요하냐? 이 올바름의 기준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야, 의가 뭔 줄 알아? 올바름이 뭔 줄 알아? 이거를 우리가 좀 재정의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등장합니다. 그 라합을 소개하는 단어가 바로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몸을 팔았는지 어쨌든 기생이었으니까 여관을 운영한 기생이었어요. 뭐 술도 팔고 또 뭐 몸도 팔고 또 뭐 이제 여행객들을 이제 재우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시작이 이런 거잖아요. 이제 출애굽한 백성이 어렵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중에서 정탐꾼을 또 뽑아서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냅니다. 스파이 첩보원, 날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첩보원을 여리고성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서 공교롭게도 라합이 운영하는 여관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리고 왕에게 지금 첩보원들이, 지금 스파이들이 이 성에 들어왔고, 이들이 지금 우리 성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 입수돼가지고 여리고 왕이 야 빨리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합의 여관에 쳐들어가가지고 야 어딨어? 이제 꼼짝마 해가지고 체포하러 딱 갔는데 이제 라합에게 물었어. 그 스파이들 여기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듣고 왔는데 스파이들 어디 갔어? 그랬더니 라합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미 떠나고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떠난 게 아니라 라합이 그들을 감춰줘 버린 거예요. 그죠? 그들을 감춰주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래? 그러면 성 밖으로 막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성 밖에 나갔을 때 라합이 그들을 꺼내주면서 자 이제 성 위로 올라가세요. 저들을 떠났습니다. 성 지붕 위에서 이들을 막 성 밖으로 이제 끈을 매달아가지고 탈출시켜요. 탈출하기 직전에 잠깐만요.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당신들이 이 땅을 이길 거, 이 땅을 정복할 거 제가 알아요. 근데 당신들이 돌아올 때, 당신들이 이곳에 올 때 저와 저의 가족은 꼭 구원해 주세요. 그거 약속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가 이거를 발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키실 것이다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라합의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던 그 이방인이에요. 여리고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의 백성인 라합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오는 그 적군의 스파이를 숨겨주고 그들에게 정보를 내어주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배반자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여리고 성 입장에서는 매국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라합은 의롭습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네? 라합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쁜 년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완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정보도 내어주고 가족과 친구들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배신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살아버린 그런 완전 매국노입니다. 아쉽게도 여리고라는 그 당시에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망정이지, 만약에 여리고라는 나라가 남아 있었으면 역사책에 계속해서 이름 기생 라합, 나라를 팔아먹은 기생 라합, 응? 우리나라만 약간 이완용 그분처럼 그냥 영원히 고통받을 만큼 이 기생 라합은 그 여리고 나라에게 있어서는 그냥 완전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으로 계속해서 자손들이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라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은 라합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녀가 가진 믿음이 너무너무 의롭다라고 성경은 그녀를 의롭다라고 칭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증명됩니까? 얼마나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을 가졌던지, 심지어 이방인,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그녀의 혈통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혈통으로 라합을 선택해 버렸다고. 도대체 뭐가 의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라성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름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정당에 당당하게 라합이 이름을 딱 올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죠? 라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왜 그녀를 세상으로 볼 땐 일반적으로는 죄인이고 나쁜 사람인데 왜 이 라합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하냐고요. 이런 거예요. 라합의 마음에, 라합의 믿음이 이건 거예요. 왜 의롭냐면 지금 라합은 죽게 됐어요. 야 이제 우리가 죽을 운명이구나. 그리고 소식을 들었어요. 저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성경을 보면 라합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야, 니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냐? 이러면서 이 라합 안에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것처럼 듣다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이 나라가 지금 철옹성 같이 우리가 버티고 있지만, 야, 이 땅도 결국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결국 멸망하겠네? 나 죽게 되었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지금 죽을 운명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순간에 라합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베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이 내가 베팅할 수 있는,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건 이 여리고 성도 아니고 내 이 여관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 땅에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를 붙들고 그걸 붙들어 베팅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하셨어요. 자, 그녀를 지금 인간적인 기준, 권선징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에요. 의롭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엔 그녀의 행동은 의롭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름은 이 세상에서 니들이 말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뭐가 옳냐 그르냐 이게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올바름은 그분과의 관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이나 행위로 만들어지는 이 세상이 맞다라고 여기는 걸 열심히 한다고 그게 의가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 야, 결국 나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사실은 내 인생에, 나의 삶에 필요는, 나의 인생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너의 힘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아, 나는 죽게 된 자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진짜 소망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나를 돕고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깨달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죽게 되니까 자꾸,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순간, 선악과를 먹어버린 순간 죽음이 찾아왔고 우리에겐 수천 수억 가지의 의가 생겨버렸어요. 뭐가 올바르지? 돈을 벌어야겠다. 아니, 내가 잘 살아야겠다. 아니, 내가 성공해야겠다. 아니, 내가 여기서 진짜 기죽지 않아야겠다. 여러 가지의 기준에 의가 이 세상에 생겨버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다 올바름이 아니야. 그거 너의 인생에 그게 올바른 인생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착한다고 해도 그게 의가 아니야. 너 아무리 돈 번다고 네가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올바른 게 아니야. 야, 네가 대통령이 되고 네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네가 올바른 인생, 성공한 인생일 것 같아. 그게 올바름이 아니야. 올바름이라는 건, 원래 올바름이라는 건 나와 너의 관계야. 그게 원래 너와 나의 올바름이야.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그냥 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 상태, 원래 그거 자체가, 인류는 그것 자체가 올바름이야. 이걸 내가 다시 주기 위해 왔어. 그 올바름을 찾아. 이게 오늘 예수님 주기 원하시는 올바름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세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진짜 상종해서도 안 인생을 저렇게 살아 하는 세리였지만,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올바르다. 그게 올바르다. 사람들이 볼 때 라합은 진짜 나쁜 년, 나라를 팔아먹은 년, 몸 파는 년, 아유 진짜 저런 쓰레기 같은, 아유 진짜 구제불능의 인생, 지만 알지 지 살자고 뭐해. 세상의 기준에서는 사실 욕먹을 것 투성인 라합, 여리고의 입장에서는 진짜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리고 민족의 입장에선 정의롭지 않고 비겁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 라합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결국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의 소망이 여리고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가올 새로운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의 소망은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한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올바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의예요. 그래서 오늘 세리의 기도에 힌트를 예수님이 넣어두셨어요. 무엇에 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13절에 넣어두셨어요.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의 핵심의 포인트 제가 따로 따왔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이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바로 의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위치로 가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죄인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더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오늘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구하고 나아가면, 주님 저의 삶에 필요한 한 가지는 사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관점이 생겨요. 자, 의라는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라는 측면으로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이제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에는, 그러면 의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의라고 한다면, 여전히 성전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의롭지 못한 사람은 계속 많아질 수 있어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이 교회에 구석구석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도, 예배팀, 미디어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도, 리더 사역을 하고 있어도, 매일 교회는 오지만 사역도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앞에는 서지 않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의의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의 기준, 경건생활의 기준, 사역을 했냐 안 했냐 이 기준으로만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또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남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지만, 설교도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설교 준비하고 사역하고 그냥 이 모든 일을, 제가 이 하는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관계 안으로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 그거 없이도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도 어느새 의롭지 않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의,
세리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가 없는 상태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라는 이 의로움과 은혜가 일하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갈등이 뭐예요? 틀리냐 마냐,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요걸로 계속 싸우거든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잘못했어? 이건 네가 잘못했어. 요거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늘날 의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끼리,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끼리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갈등이 누가 맞냐 틀리냐, 누가 죄인인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지도자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이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원수들을 찔러 베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그 칼을 뽑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 이렇게 살지 않잖아. 너 이렇게 살지도 않잖아. 너 리더라면서, 너 크리스천이라면서 이렇게 살지 않고 있잖아. 오히려 서로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라는 관점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똑같다 이거예요. 아멘. 남빈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여러분, 어떤 삶을 살다 오신 분이어도 관계없어요. 우리의 존재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 교회의 의가 되기를 바라요. 그게 그 의라는 관점이 바뀔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 이웃을 보는 관점, 교회를 보는 관점도 다 달라진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그 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뉴송교회에 한 여성이 출석을 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김라합입니다. 이 자매는, 라합 자매는 우리 교회 왔는데 성품도 좋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믿음도 좋고 성실하고 진짜 너무너무 빠질 게 없는 그런 자매였어요. 헌신하고 또 섬기고 헌금도 정말 물질로도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영혼들 섬겨주고 봉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김라합 자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의 과거가 어떻게 알게 된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의 이야기가 교회에 돌기 시작합니다. 라합은 원래 몸 팔던 여자였대. 이전에 몸 팔던 여자였대. 진짜야. 그 증거들이 있어.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라합은 있잖아, 그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지 혼자 살겠다고. 그날 이후로 여러분, 라합이 왔지만, 그렇죠? 라합은 믿음을 선택해서 교회에 왔어요. 과거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방탕하게 살던 흔적이 있지만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의를 선택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뉴송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뉴송교회가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할까요? 라합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창녀 라합으로 생각하기 시작할까요? 라합을 사람들이 이제 바라볼 때, 라합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 수많은 수식어들과 옳고 그름의 형용사가 이제 막 머릿속에서 앞에 붙겠죠. 그를 판단하는, 그에 대한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찾아올 겁니다. 행실이 좋지 않은 라합, 몸 팔던 여자 라합, 사람 뒤통수 치는 여우 같은 라합,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믿음을 선택해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 라합으로 보지 못하고 수많은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라합을 본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의의 관점, 나와의 관계가 의야. 네가 뭔데, 네가 무엇으로 사람을 정죄하겠어? 네가 무엇으로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라합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을까요? 견디기 너무 힘들고 마음에 이제 상처를 입고 교회를 아마 떠났을지 모르겠죠. 여러분, 지금 이런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세상의 관점으로는 진짜 좀 배신자의 어떤 오명을 써야 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창녀로 이전에 그냥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의의 붙들고 교회 왔을 때, 지금 한국 교회는 기생 라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기생 라합, 세상의 기준에선 매국노인데. 여러분, 다말 아세요? 다말, 그죠? 시아버지를 속여서 창녀인 것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죠? 다말의 마음엔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야겠다라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다말을 의롭다 하셨다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 기준들. 과거를 알고 나서 전과 같이 우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마음의 거리낌 없이 라합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의 셀은 어떤 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고 관계 맺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내 세상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감당되지 않을 만큼의 인성과 성품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 참된 회개, 하나님 피로에서 온 그 사람들의 누구라도 와서 의롭다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이 진짜 의로움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의가 이 땅에 다시 풀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준이 의가 아니고 나와의 관계 자체가 의야. 그거면 충분한 거야. 여러분, 이 의가 풀어져야,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이런 존재 방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예를 든 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교회 밖을 바라보는 시선도 풀어지지 않아요. 의라는 게 하나님의 눈으로 분명하게 진리로 풀어지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도가 열리지 않아요. 왜? 전도는 결국 뭐예요? 전도의 본질도 이 의로움이 풀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내 친구 상처 있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지금 뭐 성공하고 있는 애나 누구나 관계없이 내 눈의 기준은 뭐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는 기준은 너에게도 진짜 올바름이 필요해. 네 삶이 어떻든 너의 인생에 올바름이 필요해. 그 올바름이 뭔 줄 알아? 사실은 하나님과 너의 관계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실 전도의 본질인 거예요. 네가 추구하고 있는 그 올바름이 사실 하나님 보는 올바름은 아니야. 너에게 진정한 올바름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없으면 우리 기준으로 잘라내요. 우리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아, 쟤는 인스타 보니까 되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걔 인스타 보니까 그냥 되게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그냥 나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네. 아, 얘는 보니까 돈도 많고 이렇게 예쁘고 잘 살고 있네. 얘는 굳이 전도할 필요는 없겠다. 이 의가 뭐냐고요, 그죠? 그 의는 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온 모든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뀐다고. 여러분, 그러한 의 안에서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가 세팅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남미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뉴스홈교회 사랑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세례와 같이 사역을 하던 사람이든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온 여러분 어떤 삶을 살다 오셨어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세요? 조급하세요? 좀 불안이 많으세요? 또 여러분 진로에 지금 해야 할 게 너무 많나요?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수많은 상처 때문에 나는 계속 방황하고 있나요? 관계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한번 열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걸로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이 세리의 믿음, 세리와 하나님이 추구하셨던 그 관계가 열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여기에 못 온 사람은 일단 제끼고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죠? 여러분 이 발걸음을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여기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뭘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의 시선, 내가 지었던 죄, 내가 했던 삶, 내가 추구하고 있던 가치 다 관계없어. 누가 됐든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다고요. 너가 추구해야 될 올바름은 어쨌든 네 있는 자리에서, 네가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모든 거 내려놓고 가슴을 치며 오늘 나왔던 세리처럼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입니다. 당신과의 관계의 올바름이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 가지라고요. 그냥 왔다 여러분 메마른 채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그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는 누가 옳은가 그른가를 그 올바름의 인간적 올바름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야, 교회가 그러면 훈련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사실은 뭐 많은 거 훈련한다 하지만 교회가 이 올바름의 기준을 훈련하는 건 한 가지겠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결국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훈련한다는 건 한 가지더라고요. 뭘 이제 연습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연습해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한 가지를 연습해야 돼. 바로 용서함을 받는 연습. 할렐루야. 용서함을 받는 연습. 다른 말로 사랑받는 연습. 그리고 또 내가 용서해주는 연습. 잘못한 사람들에게 또 더더욱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또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연습. 그리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연습. 요거 한 가지인 거예요. 의의 기준은. 여러분 요게 된다면요, 용서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요것만 만약에 풀어지죠, 여러분 가정이 안 바뀔 가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안 바뀔 관계가 있겠습니까? 용서를 구하는데 누가 됐든 용서로 나아가는데 사랑인데 이 용서, 의의 기준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용납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곳에 풀어간다면 안 바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올바름의 기준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여러분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던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든 삶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떻든 오늘 주님 앞에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 세리의 마음으로 예수님, 당신 한 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